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2011년 마지막 12월 달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그러한 선택과 여러 가지 결단의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매년 9월이면 정부에서 중요한 데이터,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2020년 우리나라 총 자살수는 13,195명이었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죠. 하루에 36명, 시간당 1시간당 1.5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전국에서 1명 반이 죽었어요. 2시간에 3명씩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자살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비율이 7대3이에요. 남자가 더 많이 죽어요, 자살을.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자살률이 유독 많은 이유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 사회적인 부를 얻었지만 그 갑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그러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차분히 안정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무언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 한국적인 사회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행복을 얻어야 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상실감에 무엇으로 보상이 안 되는 그 구조에 그 아주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패배자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그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조건, 외향적인 걸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걸 못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연인들을 항상 늘 즐겨보고 있습니다. 수예배 끝나면 9시 예배 끝나고 꼭 자연인을 봅니다.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 예배 끝나고 가면 9시 뉴스 보고 수예배 끝나고 사무실에서 9시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인 보다 보면 11시가 돼요. 자연인들은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그동안에 인생에 지치고 눌리고 찌들고 그렇게 살다가 다 내놓고 여기서 그냥 개하고 그냥 산에 올라서 약초 캐고 그냥 끓여먹고 나름대로 키우다 밑에 있는 자식들한테 뭐 붙여주고 그게 재미라는 거야. 10명이면 10명이 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산에서 내려가려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불편하고 막 그냥 이 나뭇가지 떼가지고 밥해 먹고 막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조건보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막대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의 의미,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선택한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름지고 화려한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면서 소돔에 오염되고 소돔의 그 세속화된 가치를 따라 살다가 결국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다 망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중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하고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그 천사들을 심판하러 온 그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이 롯은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입관 절차를 이렇게 허락하는 재판관, 심판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들어가려면 입국 도장 찍는 것처럼 지금 롯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지위를 얻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간청하네. 아니 그들한테 가려니까 그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길에서 밤을 새우리라. 우리가 이게 지금도 막 인도, 파키스탄 같은 그런 미개발국가 도시 시골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터 같은 데서 이렇게 포대기 뒤집어 쓰고 하룻밤 자고 또 길 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다. 그러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눕기 전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자려고 눕기 전에 4절 한번 보세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성관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그들이 그 새로운 두 사람 그 천사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원어로 보면 성관계하리라. 동성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능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하도 막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해. 여기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 너희들에게 끌어내리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막 이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야 네가 외부에서 들어온 네가 와서 여기서 거류하더니 이제는 아주 우리의 법관이 재판장이 돼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들에서 가만히 안 둬.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오늘 말하면 너 니는 너 한번 혼나봐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롯을 방으로 끌어들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 다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앞을 못 보고 막 더듬거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동성애가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성행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막 폭력과 이런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도의 타락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한 원인이 성적 타락과 폭력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동성애는 다 있던 거예요. 인간 이 동성애는 아주 극도의 성적 타락의 모습인데요. 오늘날도 이 동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동성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동성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남성을 기피하고 여자끼리 여자도 남자가 싫고 여자끼리 자꾸 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고 외롭으니까 뽀뽀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동성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려. 호기심에 동성연애도 하는 거예요. 동성연.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동성애자들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들의 성도, 사랑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큐어 축제라면 막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갖고 서울시청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막 반스만 입고 막 다니면서 막 이제 다 합니다. 축제라고 해요. 무슨 뭐 축제요. 비키니만 입고 막,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지금. 박원순이가 그 매일 허락해서 그거. 박원순이 결국 꼬라지 뭐예요, 그거.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요즘에 동성애법을 동성애법 막히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니 건강가정법이니 해가지고 막 이름을 갖고 여당 국회의원들 몇 명이 막 발의해서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건강한 이런 것을 자꾸 비판하고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것을 법으로 억압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 전부 성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남자의 생식기를 가진 정상적인 남자가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 나는 여성스러우니까 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남자가 그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죄질러면 난 성 정체성이 여자야.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어.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아. 나는 성적 지향이 레즈비언이야. 이러면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서 마음대로 역탕에 들어가면 제일 놀라는 건 누구요?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 저 남자가 저거 이상한 놈이 여기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여기 들어가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피해봅니다. 다수의 인권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면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역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요, 이 성전환이나 이런 거 호기심에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면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호기심에 얘들 어릴 때부터 성전환해요.
성전환이 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실라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는 거예요. 예? 자관 그렇고 이 동성애가 이런 거예요. 동성애. 근데 이거를 얘기 못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금한 것이 동성애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 만들면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 입양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또 애기 입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가족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게 그 당시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만연화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게 이 죄가 극에 차니까 심판하러 지금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오늘 성적 타락과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옛날 얘기 지금부터 4천 몇 년 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롯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매일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살았잖아. 그런데 옆에서 매일 음란하게 막 하는 얘기 듣고 매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막 살다 보니까 롯의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믿음이 회색신앙이 됐어요. 소돔에 오염됐어요. 동화됐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볼까요? 소돔에 살면서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된 모습을 보면은 천사가 여기 보면은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그래서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으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했더라. 임박한데 지금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롯과 그 자녀들은 머뭇머뭇하고 떠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화려한 여기를 떠나기를 싫어. 그리고 그 수많은 재물을 놔두고 가기가 어려워. 도망가기가. 미련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지금 푹 빠져있는 또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도망을 가다가 17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여기 14절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뭘부터 얘기를 할지 내가 모르겠어. 하도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롯의 아내는 막 도망을 가다가 막 천사가 야 급하다 빨리빨리 나가 막 재촉하니까 가는데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이게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롯이 여기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천사님이요
내가 나이가 있고 그래서 저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여기 뭐라고 저기 조그만 동네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산까지 도망을 안 가고 소알이라는 성에 겨우 도착했어. 근데 롯의 아내는 오다가 아이고 그동안에 모았던 반지, 금반지, 다이아몬드, 통장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반신반의 아이 정말 심판받을까? 천사들의 그 말을 무시하고 반신반의했고 두고 온 통장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보다가 재물이 아까워서 그냥 소금기둥이 됐더라. 그리고 노아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리고 안 갔어. 그래도 부인은 그래도 따라가는데 사위들 사람들은 안 갔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른 성경 보니까 우습게 여겼더라. 응? 우습게 여겼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라. 반드시 죽는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방탕에 젖은 사람들은 그런 걸 우습게 여겨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세속화된 롯의 가족들의 모습에 회색신앙,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저 세상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 이거 바로 회색신앙이에요. 회색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한쪽 발은 권사, 한쪽 발은 세상에서 그냥 날라리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색신앙이에요. 회색신앙. 그리고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참 무시했습니다. 사위들 오늘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방탕에 빠진 자들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부 다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는 짠 소금물 속에서도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도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내가 오늘 말씀했지만 그걸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두 번째는 롯이 갖고 있는 최소의 믿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것이 롯이 구원받은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시작. 다시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사, 믿음이 다 까먹어가고 있는 롯이지만 하나님이 그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 그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르게 살 때 그 영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최소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내가 어떤 우리 친구들 가면은 나는 김 목사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같이 웃고 말죠. 나 우리 친구가 김 목사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 안 믿는 친구들도 농담으로 그래요. 믿음은 개별적인 믿음입니다. 개인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조카들 교회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아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못해도 엄마의 그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녀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다 합니다. 저는 TV에서 가끔 어쩌다가 뉴스 돌리다 보면 오은영 박사인가? 금쪽이 오은영의 그분이 유아교사가 아니고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젊은 엄마들이 부부가 막 띵깡 부리는 어린애 막 울고 막 그냥 막 핥히고 막 벽 뜯고 막 낙서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뒹구르고 막 하는 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아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갖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옛날에는 뭐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 프로그램 뭐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분이 그거 하는데, 야, 그걸 보면서 아기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헤아리지 못했구나. 어른들은요, 엄마, 아버지는 당연히, 야, 이거 여기 와, 이거 그냥 옳은 소리 했는데 애들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애들은 엄청난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야, 이거 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애들은 막 이게 떨어질까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든다면, 일상적인 것도 애들은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하고 그런 걸 어른들은 몰랐다 이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 엄마들 사람들, 아빠들 사람들 다시 한번 그런 걸 봐야 돼요. 지금 얘기하다가 왜 거기까지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자식들도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그 영향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얻는, 은혜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롯이 그 구원받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고, 최소한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영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구원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여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후에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대접을 잘했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어. 그 소돔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전부 엎어버린다는데, 불바다 만든다는데, 그때부터 여기 18장 22절부터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그냥 그들과 함께 다 그 성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막 물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거기에 45명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45명.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러면 28절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 부족해도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야,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절에 보니까 30명, 20명, 그만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3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냐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번만, 이번만 더 아리나이다. 32절에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냐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롯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막 중보기도 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그 심판하기 전에 막 재촉해가지고, 오늘 아까 19장 15절에 막 잡아 끌어가지고 그들을 성 밖으로, 그 소돔성 밖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롯의 최소한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롯과 그 두 딸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나중에 결국 롯은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소돔성에서 잘 되고 성공했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많이 있는데, 빨리 거기를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거 연결되는 말인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아무튼 오늘 롯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겨우 구원받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롯의 딸도요, 얼마나
세속화되고 그 동성애 사이에서 오염됐든지 나중에 야, 사람들 다 죽고 우리는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다 술을 먹이고 하룻밤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자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날은 또 다음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서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롯의 가정이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동화돼 가지고 세속화된 모습인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둡고 타락한 오늘의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을 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손길만이 아버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젊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